할렐루야.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평강이 힘주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 믿음의 금메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준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등장하죠.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특히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또 특별히 그 성전을 짓기 원하였던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까지 잘 이어져서 그가 정말 평생을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자제자제 하나를 정말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재들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인력들을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제 그 저녁 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다윗은 단순히 형제들이 아니라 그의 원수인 사울의 그 생명을 2번이나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의 소나기 안에 들어왔던 그 원수의 생명을 2번이나 놓아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정말 원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정말 다음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았었던 이 다윗이,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의 모든 면이 다 훌륭하지만 그때 다윗의 그래도 정말 그가 실패했었던, 그가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그의 자녀 교육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그 신앙이, 믿음이 그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해지지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가 처음에는 금메달 신앙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가서는 그 금메달을 빼앗기게 되었지 않는가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몬,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는 제가 더 부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누이를 범하고 또 형제를 살해하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또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그 왕위를 탐내어서 또 그가 또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그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자녀 세대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의 왕입니다. 수많은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의 금메달을 잘 계승한 듯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말년에 가서야 정말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말년에 정말 전도자로서 그가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 믿음의 챔피언이고 정말 성경에 그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믿음의 금메달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이 왜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한번 나에게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그의 모든 부와 권세와 그의 믿음들이 이제 나에게 계승될 터인데, 근데 왜 그 다른 것들을 그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이 다윗의 금메달을 왜 그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하였는가? 저는 그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먼저 다윗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의 법도를 잘 준행하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우리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만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공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하여라. 그런데 우리 보통 가장 중요한 말들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일반적인 말들로서 이 신앙을 잘 지켜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근데 이것 한 가지 명심하여라 라고 다윗이 진짜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원수되었던 요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정말 다윗의 가장 충성된 신하이고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 없는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말년에 그가 다윗의 왕위 가운데 정말 큰 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다윗이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말하자면 이것을 보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뒤에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또 한 사람에 대하여 더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그 기드온 시내까지 나와서 다윗에게 죄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였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그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잊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 원수를 갚아라, 보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보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덧붙이냐 하면은, 너는 지혜가 있지 않는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아니하냐? 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두 사람을 결코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여라. 너는 꼭 보복하여라. 나를 대신하여서 보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이 3장이거든요. 이 3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여라. 내가 다 주리라. 그때 솔로몬이 거짓말과 같이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장수하는 생명을 구하지 않고 부와 귀를 구하지 않는구나. 권력을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지혜를 구하였던 이 솔로몬이 이 지혜 때문에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내가 이 모든 지혜를 가졌지만 이 지혜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너는 지혜가 있지 않는가? 네 지혜대로 행하여라. 그 말이 정말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내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당회장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의 고백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성전에서 떨어지는 흙을 등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회장 목사님께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원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 믿는 것이 주님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믿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좋은 것을 구하였지만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의 삶이 그는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잘 준행하여서 성경에 그가 7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참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하는가?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기간에 딱 2배의 기간을 들여서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한 집들을 솔로몬이 계속하여서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은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점점 더 상향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그러한 다윗의 아버지의 믿음과는 달리 이 솔로몬의 신앙은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듯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점점 더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뜨거운 믿음이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항상 답답한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늘 답답해하죠. 나는 이 어려움들을 뚫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렇게 큰 성과들을 이루었는데 왜 나의 자녀들은 왜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도 이렇게 나약한가? 왜 아빠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잘 보지 않았는가? 근데 왜 이런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는가? 근데 사실 아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는 이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겪어왔던 그러한 광야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버렸던 그 믿음의 사투들을, 믿음의 훈련들을 이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 왕의 생각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이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그러고도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처럼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면 나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겠지.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겠지. 전해질 수 있겠지. 그런데 믿음의 훈련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이 믿음의 값진 금메달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믿음을 금메달에 비유하였을 때 정말 이러한 비유가 어디에 있는가?
금메달이라는 것은 결코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금메달을 땄더라도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못지않는, 아버지 이상 가는 그 피나는 훈련과 땀이 있어야 내가 그 금메달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금메달이, 나의 믿음의 금메달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금메달이 나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수많은 시편들을 남기고, 내가 사울왕의 어려움, 내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내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 왔는데, 극복해 왔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아들에게 더 강조할 것이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해보니까 지혜로구나. 우리 아들에게 믿음은 말할 것 없거니와 우리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들은 다 그가 받아 누렸지만 결국 믿음의 복은 그가 받아서 누리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가지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 저희 집도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아버지 때에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와 이제 결혼하시면서 결혼 조건으로 이제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알지 못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불똥이 이제 저한테 튀게 된 것이죠. 불똥이 저한테 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명절에 그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맞았어요. 저 엄청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이제 화나셔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겠죠. 저희 아버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 교회에 나가면 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협박을 이제 저에게 하셨어. 너 앞으로 교회 나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 죽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러고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엄마 교회 가면은 아빠가 나 가만 안 놔두신다 그랬어요. 나 교회 나가면 나 아빠한테 죽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저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박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신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나의 생명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머니 딸 얼마나 졸이는 마음으로 그날 교회를 다녀왔는데 결국 아버지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척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버지도 교회에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내가 무슨 그게 얼마나 제 뇌리에 깊이 박혔었는지.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갔을 때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제가 대학부 나가지 않았고요. 제가
막 정말 세상에서 막 어울리면서 막 대학 문화들 즐기면서 그 방황하고 있는 그때, 그러나 제가 주일 성수만큼은 단 한 번도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 방황하는 중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교회는 가야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무리 피곤해도 MT를 다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부 우리 교회는 또 성수할 수 있는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제 그때는 1부 예배부터 6부까지 있는 6번 중에 한 번 나오면 되니까요. 제가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물론 자녀들에게 입술로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학원이 교회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 교회보다 앞설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대입을 준비할 때 그때는 대학 입시가 교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교회가 늘 우리가 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나는 교회의 직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교회보다 중요한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여준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훈련하고 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너는 택하여라. 넌 교회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우상이냐 택하여라. 나는 오직 교회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 다른 그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우선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우리가 날마다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장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솔로몬의 길처럼 가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의 족장들의 길을 따라서 바로 이삭의 길